찬송가 2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누구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뒤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의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멸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의 혀가 그들을 해하리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서 빼앗으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표조에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윗의 어떤 그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겠죠. 예,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이제 예배 때 불려졌던 노래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정확하게 역사적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분위기상 보면 또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다윗이 쓴 시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이렇게 탁월한 아들이었어요. 똑똑하기도 했고 또 생기기도 잘 생겼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매력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압살롬에게 이렇게 마음이 넘어가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다윗의 신하였던 사람들도 그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기는 그래서 압살롬과 같이 이렇게 반란을 도모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온갖 그 권모 술수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 악한 모습을 그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이 겪었던 일들 속에서 너무나 그게 마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모술수에 대한 탄원을 하는 시가 오늘 이 본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4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탄원시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악한 자들이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저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는 무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뭐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절, 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악의 직면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요? 원수의 두려움에서 악을 직면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또 악을 직면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악 앞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시편에서 잘 나타나지 아니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나를 감추어 2절에 보면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되어져 있죠. 예. 자, 그 악으로부터 나를 감춰달라라는 것 이건 이제 다른 표현들로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표현들이 있어요. 뭐 산성에, 뭐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를 감춰달라라는 얘기가 이게 지금 악으로부터 자기를 감춰달라라는 얘기죠. 예, 악으로부터. 예, 근데 이게 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구원의 표현들로 나를 숨기시고 나를 뭐 감추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소서 이런 표현은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악에 대하여서 나를 감추소서 숨기소서 이거 표현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자,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악을 계속 직면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악에 대해서 무뎌져요. 예, 즉 선악의 그 기준을 잃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마치 그것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건양 이렇게 되어져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에 악한 것이 쌓일 수도 있고 선한 것이 쌓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1, 2절에 다른 시편에서는 잘 표현되지 아니하는 이런 악으로부터 내가 지금 악을 직면해 있는데 하나님 이 악을 보지 않도록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그 악으로부터 감추어 주소서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절부터 6절까지 그 이제 원수가 그 악을 행해요. 그런데 오늘 요 시편에서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뭐 이런 악을 행했고 저런 악을 행했고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규합하는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혼자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샤바샤바샤바 해가지고 마음을 그 악으로 규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악을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악으로부터 나를 감추어 주세요. 예,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라는 거죠. 네. 자, 3절에서 6절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하고 함께할 자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그 자기가 대적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수처럼 꽂힐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숨은 곳에서 뭐 한대요?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죠. 그럼 뭘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5절 보시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대죠. 예, 그냥 막 자꾸 혼자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막 규합하고 막 악을 도모하고 막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또 뭐예요? 의논하죠. 네. 예. 하는 말이 여기 보세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4절에 두려워하지 아니요. 뭘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또 5절에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악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처음에는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윤리와 도덕적인 그 잣대에서 이렇게 찔림이 오는데 계속 뭐예요 지금 말로다가 사람 마음을 막 홀리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윤리 도덕적 체계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근데 결국 이 악에 내가 자꾸 이렇게 놓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본문처럼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악으로부터 내가 자꾸 이렇게 악에 대하여 내가 자꾸 노출되어지면 뭐가 계속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뭐가 무너지냐? 선과 악이라는 그 기준, 그 경계가 막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에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네. 자기를 기준으로 그 악이라는 것과 선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맞추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인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뭐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선악이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건데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선악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악한 것에 노출이 되어져서 마음이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무뎌지게 되어지면 윤리 도덕도 뭐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까지도 느껴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돼서 선악의 기준을 자기로 딱 맞추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소서라고 되어져요. 그럼 여기서 소동이 뭐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막 도모하는 거죠. 서로 마음을 악으로 물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4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소멸하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탐이 뭐냐면 완료하다 라는 뜻입니다. 완성되어져 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뭘 도대체 완료했으며 뭘 도대체 완성했을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또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 다윗이 이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 저는 온전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영역들이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말씀, 뭐 율법이겠죠. 하나님 저는 그 말씀대로 지금 잘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우리가 100% 부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 대하여서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하여서는 온전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사람한테 하는 게 나한테도 하는 거야.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저 사람 앞에서 내 말씀대로 살아가니? 나의 그 시선, 나의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시선을 너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온전하다 해줄게. 내 말이 너에게서 이렇게 완성되어진. 그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결국 뭐예요? 그 말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거든요. 그게 탐이에요. 말씀이 요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를 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온전합니다가 아니라 이 원수들에 대하여. 근데 이 원수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악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지혜가 필요하죠.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대요? 쏘시린이라고 돼 있죠? 이런 표현은 왜 쓰는 걸까요? 4절에 보면 갑자기 쏘고 온전한 자를 쏘며, 이런 표현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이 혀는 또 왜 나와요? 그렇죠. 3절에 나오잖아요.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되겠죠?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뭐한대요? 흔들리로다. 아유, 그렇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그거 있잖아요. 권선징악. 그죠? 결국은 다 이렇게 막 고개를 흔드는 거죠. 9절 보시면, 그래서 결국 악인은 자기가 행한 그 악이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요. 이게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됐죠? 9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아까 그랬었잖아요. 뭐라고? 우리를 누가 봐? 이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근데 반면 다윗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막 선포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리시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한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징벌하셨다, 알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이런 거에 도모를 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서 알리기 위해서 도모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기 위해서 도모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왜?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지 또 뭐예요? 내가 그 악에 직면했을 때 그 악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죄를 범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순간. 그잖아요?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결국 의인은 뭐예요? 승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결국은 압제당하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힘없이 쫓겨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수많은 권모술수로 통하여서 야,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어, 이렇게 모함을 당한다 손 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빛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가 이기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한 가지 딱 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 얼굴을 못 본다라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면 누구를?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 때문에 안 보이고 죄 때문에 안 보이고 신약에서는 뭐 때문에 안 보이고 사랑하지 않아서 안 보이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못 볼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그 간구. 우리 다 물로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이 간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을 쫓아가게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악에 무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그 4장 9절에 보시면요. 그 4장 자체가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는 거잖아요.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마음에 지금 악이 있다. 근데 결국은 가인이 아벨 때려잡아 죽이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들판에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묻잖아요. 아벨은 어디 갔냐? 라고 했을 때 가인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졌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나마 이때는 뭐 지금 세상이 시작될 무렵이니까 죄를 져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라도 하시지.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혀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 센스,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악과 선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확하게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이 악에 대하여 민감하게 세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선한 것은 끝도 없이 수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에 쌓은 그 선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보는 것에 유의하게 하시고 듣는 것에 하나님 저희가 경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사랑의 시선에 우리가 위로받고 큰 힘 얻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